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땅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 생각하며 또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가 정말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통해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주님 정말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새벽 시간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또 하나님의 모든 시간에 따라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 가운데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새벽부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벽기로 나오기 위해서 알람 맞춰 놓으시죠? 네, 저도 두 번 맞춰 놓고 자는데요. 4시 50분에 한 번, 5시에 한 번 그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럼 새벽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4시 50분에 띠 울리면은 딱 끄죠? 10분만 더 잘까? 그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항상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람 소리 듣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듣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바로 벌떡 일어날 것인가, 물 마시고 세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알람을 기다리며 10분 동안 더 이러고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선택이죠.
두 번째, 울리게 되면 너무 피곤하면 그래도 5분만 하고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쓸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그리고 또 오늘은 뭘 입어야 되나,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을 전날 저녁에 적어놓고 또 그날 아침에 한 번 더 보충해보고 오늘 뭘 해야 되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지, 누구에게 전화 신방을 해야 되지, 뭐 등등등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하든 말든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말이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고 그다음 뭘 해야 되고 이런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는 가족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또는 사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어떤 길은 좀 쉬워 보이고 어떤 길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내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길은 이건 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저희 삶 가운데 중요한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참 이 애증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 애증의 관계는 금방 끝나는데, 또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 3,000명을 데리고 자기 전 군대 장관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이자, 그리고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딸까지 주었던 그런 사위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겠다고 쫓아나오게 됩니다. 또 쫓아나오게 돼요. 가끔 저 성경 가운데 있는 지명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웃길 때가 있어요. 읽으면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와요. 당장 26장에 10사람이 나왔답니다. 약간 욕하고 비슷하죠. 10사람이 10광야에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씨발놈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한테 있는 웃음 요소일 수 있는데,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10사람이 정말 욕 나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죠. 또 그 가운데서도 어제 저희가 설교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가서 또 도와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모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원통한 사람들 다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자기 보기엔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자기 편은 또 아닌 거예요. 십광야라는 데 도망가는데 한국 사람 관점에서 이름도 안 좋아서 그 동네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 사는 또 그 한 사람이, 이 사람도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힘든 사람이라서 다윗의 때가 온 걸 보고 이거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면 나한테 무슨 보상금이라도 있겠지. 그리고 가서 이 신고를 했겠죠. 정보를 제공했겠죠. 그리고 정보 제공의 대가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또 3,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3,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여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지금
여기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에서 점점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기에는 이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렇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 그럼 군인들은 아니야? 군인들은 아닌데 조금 좀 어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싸움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씩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대략 생각을 해봐도 약 8배에서 10배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서 다윗과 사울이 또 서로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여기는 3,000명이 주변에 둘러자고요. 사울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 둘러잡니다. 이제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 레벨이니까 사울은 마음 푹 놓고 자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다윗 저 일행 해봐야 좀 더 많아봐야 500명 될 텐데 우린 3,000명이나 된다, 이런 생각으로요 파수꾼을 아마 세웠겠죠.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근데 그 파수꾼마저 잠이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뭐 들어봐야 어쩌겠어 생각을 하고, 원래 있을 텐데 이건 기본인데 잠이 들고 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다윗이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 자원을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아비새가 같이 가서 다윗과 아비새 두 명이 이 3,000명이 자고 있는 그곳에 단 둘이 지금 무기를 들고 사울 왕이 있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뭐 평지니까요, 약간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죠. 아, 사울이 저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거 보고서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가서 정말 사울의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눈앞에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서 자고 있고요. 창이 그 사울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요. 그 아브넬 군대 장관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회예요. 지금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도 자기 창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의 창이 땅에 꽂혀 있어요. 정말 여기 같이 갔던 아비새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창을 뽑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땅에 꽂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죄송합니다. 아비새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에 뭐의 이름으로 한마디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땅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제안이 어떠세요?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울이 눈앞에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재우신 것도 틀림이 없어요. 깊이. 왜 그러냐 하면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객지에 나와서 밖에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이 두 사람이 오는데 누군가는 좀 예민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잠자리가 옮겨졌으니까 불편해서 좀 안 자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수꾼을 3,000명이 갔는데 한 명 세웠겠어요? 보통 동서남북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세우죠. 한 명이 졸아도 한 명이 깨울 수 있도록.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더라. 이 완벽한 상황인 거죠.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아비새가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넘기셨습니다. 다윗이 직접 손을 쓸 것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다윗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이고 또 장인어른이기도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장인어른 죽이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청합니다. 제가 죽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윗께서는 그냥 모르셨던 거고 제가 가서 죽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제안까지 있는 거예요. 굳이 뒤집어쓰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욕은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완벽한 상황이에요. 고생을 해왔죠. 그리고 다 자고 있죠. 내 눈앞에 사울이 있죠. 창은 그 머리에 꽂혀 있죠. 같이 갔던 부하가 자기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자기가 죽일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안을 합니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거 한 번이면 끝나요.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고, 그 다음 지금 상황에선 사울이 죽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다음 때 왕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만한 친구가 안 돼요. 자기가 봐도 어떤 경우에 정말 좋은 친구 있는데 객관적으로 능력을 보면 왕이 제목은 아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 이 사울만 죽이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고통은 없고 이제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의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주 솔직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재우시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아비새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하는구나. 맞아. 세 번째, 내 손으로 더 그 피를 손에 묻힐 필요가 없구나. 세 번째, 아비새 끄떡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는 말을 보면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사시는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또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고 얘기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쪽 말을 들으면 지금 다 끝날 것 같고 이쪽 아비새의 말을 들으면 지금 다 끝날 수 있고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더 쫓겨다닐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명령 때문에 네가 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허락해서 네가 치는 건 내가 죽이는 거지. 누가 지금 사울을 치게 내버려 둔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언제 치세요 사울을? 솔직히 진작 좀 쳐주시지. 죽일 거면 진작 좀 죽여주시지. 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군인이니까 열심히 싸웠고 군대 장관이니까 최선을 다해 싸웠고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비교를 한 게 잘못이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 왜 괜히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끔 만들고. 이거 다윗이 사울한테 뭐 역심을 품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만든 거지. 항상 보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는 제3의 C라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세 번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두 사람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사위인대로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들어와서 그래 하고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하고 딱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새의 말처럼 해주려고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다 재우셨잖아요. 괜히 들어가서 사울 얼굴 보고 싶지 얼굴 한번 보고 나 뭐 이런 거 하려고 다 재우셨겠어요? 그리고 그게 창까지 딱 놓으셨겠어요?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다 돼 있어요. 창까지 꽂아 놓으셨어요. 사울의 머리 위에. 그거 뽑아 죽이라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하나님은 어쩌면 아비새의 말처럼 준비해 놓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손으로 네 원통함을 해결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쩜 그렇고 여기 있는 아비새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실 때까지 난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른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내 원수이기 때문에 지금 죽여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나라 최초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고 해도 나는 좋은 일에 쓰이고 싶다. 나는 이런 일에 쓰이고 싶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결정대로 하게 되면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진작 좀 치시지. 언제 치실 겁니까? 이때 기도했을 때 1년만 기다려. 1년 후에 쳐줄게. 그럼 1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1년만 더 쫓겨다니면 돼요. 1년만 더 저 사람들 책임지면 돼요. 1년만 더 저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이기고 그 사람들 가축 어제 말씀처럼 또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이거 바로 전장에 아비가일이란 아내를 취할 때 그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부자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좀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때 지금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그런 약속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없어도 좀 하나님께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봐라.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다윗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손대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 선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정말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라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해서 사울의 머리 곁이래요. 바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우는 사람이 없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전에 말씀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은 치는 걸 금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본문 가운데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정말 손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만약 그랬다고 아비새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어쩌면 아니 그거 끝내야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고. 여보 당신 왜 그랬냐고. 아빠 이게 뭐냐고. 다윗 정말 아니 당신만 하나님 믿어? 우리 계속 고생하잖아. 이렇게 지금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라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뒤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는가, 그때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방향성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빨리 끝낼 수 있어도 내 관점에서 옳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기다려보자 하는 겁니다. 내 손에 굳이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자.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종의 시험 볼 때 혹시 컨닝 해보셨어요? 컨닝? 이 문제가 정말 안 풀리고 있는데 싹 내 앞에 공부 잘해가는 거 보니까 여기 팔 사이로 답이 보였어. 그대로 쓰면 되겠어. 그게 맞는 답인지 모르는 답인지 몰라요. 근데 다만 믿는 건 얘가 맞는 답을 썼을 거란 확신이 있어요. 뭐 우리 반 3등 안에 드는 애가 한 거야.
근데 싹 보니까 보였어요. 이거 쓰고서 한번 해볼까? 어쩔까? 일종의 이런 거죠. 한번 치팅 컨닝을 해볼까? 아니면 아이씨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볼까? 내 실력으로 해볼까? 여러분, 이런 삶의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은 여기 있는 다윗의 방법을 따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너무 힘드셔도요, 너무 어려우셔도요,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목표고,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목표인데, 하나님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를 그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애초에 저희 가족이 하나님 거잖아요. 애초에 이 사람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 순종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또는 죽을 날이 이를 것이다.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세 개의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세 번째 걸 들어주시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그 아들들까지 싹 다 죽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손자 무비보셋만 남겨놓고 싹 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되십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초청하는 일이 생기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지저분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가장 친한 사이라고 여기는 다윗과 요나단이 살았어? 그럼 네가 왕해야지. 뭐 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 번에 제거해 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늦는 것 같은데 더 빠른 방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아비새가 가서 아마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사울이 있었던 그 지파도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기엔 지금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좀 그걸 보여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저를 칭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성경에 이 기록을 넣으셨겠죠. 그 많은 얘기 중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운데 머물렀던 게 1년 4개월이고 광야에서 쫓아다닌 게 한 8, 9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길을 따라서 제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게 돈이든, 제가 필요한 게 가족 간에 있는 평안이건,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것이건,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한 것이건, 사업에 대한 것이건,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요, 다른 사람 보기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달라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해서 가만히 있는 것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있는 것과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속마음이 다른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때 한 번에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그거 하실 때까지요, 저희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때까지요, 저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 그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